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크게 공급받으시고 새로운 현장, 새로운 내용, 새로운 삶으로 펼쳐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보다도 무서운 것 뭔지 아십니까? 암보다 무서운 것은 폐결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암은 그 사람이 죽으면 암도 죽습니다. 근데 폐결핵은 그 사람이 죽어갈 때 폐결핵균이 전부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또 침투해서 또 다른 사람을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 폐결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습은 암 같은 존재예요. 폐결핵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던 사울. 시작은 멋지게 했습니다. 겸손했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사람들이 찾고 찾아서 사울을 발견하고 왕으로 앞선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울. 하나님이 부리는 악한 영에 붙들린 바 됨으로 인하여 그는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여인네들이 했던 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에 사울은 완전히 미쳐 돌아갑니다. 다윗이 나보다 더 대단하다고? 나보다 더 대단하다는 것은 이 나라를 다윗이 차지하겠구나라는 마음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14군데를 쫓아다닙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통하여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저 사울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정리정돈하실 거라고 했던 그 다윗의 말처럼 오늘 31장에서 사울이 죽고 그 아들 요나단이 죽고 아미나답이 죽고 말기수아가 죽습니다. 사울의 그 왕가가 몰락하는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다윗을 죽이려고 칼로 그렇게 설쳐냈던 사울, 결국 칼로 죽습니다. 오늘 사울이 죽었다는 말을 얼마나 반복하나 보십시오. 1절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도망가고 죽었답니다. 근데 그 중에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을 수치로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자결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그와 비슷한 얘기를 지금 사울이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사울이 중상을 입은 사울이 무기를 든 자에게 왕 곁에는 늘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 이방인들입니다.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어떻게 자기 주군을 죽일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 칼 든 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네. 자결하는 겁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죽으니 죽었으니 칼 든 자도 죽는 겁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그들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사울의 머리를 베고 옷을 벗기고 그 아들들의 그 유품들을 여러 지방으로 나눠 보냅니다. 10절 보십시오. 그의 갑옷은 아스나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 목을 잘라서 성벽에 걸어놓습니다. 자기들이 이겼다고. 그것을 알아찼던 야베스 사람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굉장한 상급을 줍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끝까지 챙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사울에게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을 챙기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모습. 11절 보십시오. 기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뱃산 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게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의 장례를 치러줬던 야베스 사람들. 우리는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어떻게 사느냐보다도 어떻게 죽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가, 어떻게 죽는가. 이 사울 보십시오. 죽음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의 마지막.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어서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사울 왕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꼭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앞서가는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그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로 인하여 새로운 요단을 건너가는 시대가 열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쏟던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심으로 전혀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그 시대가 끝나면 또 다른 새로운 시대를 펼치시는 하나님. 그렇게 왕 세워달라고 소리소리 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을 왕으로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고 원했던 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다운 왕을 세우시면서 이제 사무엘하가 시작되어질 때 오늘 사울의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청산되어지고 새롭게 인생이 펼쳐지고 내 삶이 새롭게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말, 생각, 계획을 하면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